영국은 국민투표를 통하여 유럽연합 EU 탈퇴를 결정하였습니다. 영국의 브리튼과 탈출을 의미하는 엑시트의 합성으로서 브렉시트라는 신종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 브렉시트에 대하여 정치적인 영향과 경제적인 영향 등 다양한 해석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기독교 종말론적 입장에 서 있는 근본주의자들의 분석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들은 EU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음녀 바벨론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EU를 탈퇴하자, EU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이들은 크게 두 가지를 통하여 자신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여전히 EU가 음녀 바벨론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들은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쇠와 진흙이 섞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성경은 어느 순간이 되면 EU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나면 실제적으로 10개의 뿔, 10개 나라만 남을 것인데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브렉시트를 마지막 때 한 사인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전까지 EU를 음녀 바벨론이었다라고 주장하다가 국제 정세를 보고 자신의 의견을 바꾼 소위 말하는 음모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EU 내 교황의 리더십이 강하여지자 그 안에 있는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반대하여 민족주의를 부활시킨 것이다. 즉 이제 EU는 음녀 바벨론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세계 통합 정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바로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 읽기를 렉치오 디비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렉치오 디비나. 기도하고 감동 오는 구절을 내 삶에 바로 적용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음녀 바벨론의 시초 근원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노아 아들들 족보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 10개의 톨레도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번째 족보의 시작인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며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 네 번째 족보에는 크게 두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70민족을 나타내는 족보와 11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10장을 읽어보면 각 언어와 지방과 나라와 종족대로 나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1장 1절을 읽어보면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시간적 흐름에 보면 11장이 10장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11장을 그 뒤에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문학적으로 플래시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설경구 주연의 영화 박하사탕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 처음 시작되면 설경구가 철로 위에 서서 달려오는 열차를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나 이제 돌아갈래 라고 외치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과거로 돌아갑니까? 바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설경구가 왜 철로 위에 서 있는지를 말하기 위하여 과거의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즉 오늘 본문 11장은 10장을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로 돌아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1장을 이해하기 전에 10장의 내용을 온전히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읽을 때마다 바로 창세기를 그냥 사건 단위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톨레도트 족보 안에서 그 사건들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제가 이거 잘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이 아까워서 안 하는데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 수지 맞았습니다 합시다. 시작.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그러면 바벨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2절부터 자세히 보면 셈과 함과 야벳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야벳과 함과 셈 거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거꾸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 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우리는 동, 서, 남, 북 이렇게 이해하지만 히브리인들은 북, 남, 동, 서의 순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이 북쪽에 기록된 나라, 그 다음에 남쪽에 기록된 나라, 동쪽에 기록된 나라 그 순서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임에도 불구하고 야벳과 함과 셈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학적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 중요한 족보는 뒤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나서 이삭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에서의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셈이기 때문에 셈의 족보를 제일 멀리 밀어놓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 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수정하며 본인의 필요에 따라 70이라는 숫자에 맞춰 이 10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족보 바로 야벳은 14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함은 30명의 이름을 그리고 셈은 26명의 이름을 기록하므로 70이라는 완전수를 통하여 온 민족이 흩어졌다. 지금 10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7절과 15절에 보면 구스와 가나안을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특별히 구스와 가나안은 6절이나 될 정도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길게 설명했느냐? 이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세계 지도에 관한 역량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시아를 기록할 때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나라 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또 북한, 또 일본. 여러분 인도는 일본보다 큽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에서는 인도가 중요하지 않고 일본과 북한과 중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서도 중요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구스와 가나안을 길게 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10장의 족보는 선별적인 족보다. 그러면 왜 선별했습니까? 바로 32절이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성경은 홍수 사건 이후에 온 인류가 몇 명 남습니까? 노아를 포함해서 8명. 온 땅은 황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넓은 본당에 8명만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황폐하고 처량합니까? 온 지구의 인구가 8명밖에 없고 온 땅이 황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보다 더 큰 것이죠. 8명밖에 안 된 이 초라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좀 간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데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박순자 권사님 아시죠? 아시죠? 예. 올 1월에 암 때문에 실로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이쁘신 권사님이 가보니까 머리가 다 빠지고 몰골이 초췌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늘로 주사 맞으며 아이고 죽겠다, 나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방하고 나서 권사님이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근데 아프면서도 우리 권사님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월에 갔습니다. 가니까 병실이 옮긴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병실은 아주 심각해지면 옮기잖아요. 그 옮겼다는 얘기 듣고 두려워서 딱 가보니까 건강해져서 좋은 병실로 옮기신 거예요. 이제 안 아프시대요.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으시다고 말합니다. 걸었으면 좋겠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어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기도했습니다. 또 크게 아멘 아멘 하십니다. 3월에 가니까 권사님이 걷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 바늘 좀, 주사바늘 좀 뺐으면 좋겠다, 이거 빼면 선생님이 죽는다라고, 이거 절대 못 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같이 기도했습니다. 또 크게 아멘 아멘 하시더니만 4월에 주사바늘을 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청복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병원에서 여기 청복교회 오고 싶어서 그게 평생 소원이신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권사님이 한번 교회 좀 가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니만 지금 앉아 계시죠. 그리고 어제는 짝지 하나 데리고 오더니만 바자회 때 부침개 사 먹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다 사라져버리고 8명만 남아 이 온 땅이 황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오늘 성경은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 아멘. 제가 보니까요, 기도의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의 아멘의 능력이 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믿음이 오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시길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환자도 아멘 아멘 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아멘. 바로 10장은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 죽어가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다를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켰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뭐다? 11장 사건이다. 이해되십니까?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장에 축복받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1장 바벨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장만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10장을 이해하면 11장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벨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먼저 11장은 바벨탑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바벨성, 바벨성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8절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뭐 하기를 그쳤다라고 말합니까? 도시. 지금 이들은 바벨 탑이 주목적이 아니라 바벨 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로 높은 탑이 있는 바벨 성을 건설하는 것이죠. 왜 이들은 높은 탑을 건설하였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로 이들이 높은 탑이 있는 성을 건설한 이유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것은 자랑하고 싶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통치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보자. 하나님 없이, 죄 없이, 복음 없이, 지옥 없이, 천국 없이, 기도 없이 그냥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살아보자 라고 한 것이 바로 바벨성 사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에 닿게 한다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공격하는 뭔가 높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탑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탑을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탑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들의 언어를 흩음으로 스스로 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죠. 신명기 1장 28절, 우리 앞에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1장 28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시기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성곽이 어디에 닿았대요? 하늘. 이것은 진짜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가나안 성읍의 그 성벽들은 높다를 말하기 위하여 이들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즉 바벨탑 역시 하늘에 닿은 것이 하나님의 영역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만큼 높고 견고한 탑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 탑을 건설함으로써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거에 대한 정답이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경에 보면 그 당시 흙으로 탑을 쌓았으면 이들은 불에 구운 아주 견고한 벽돌로 그렇게 짓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흙이 아닌 역청, 아스팔트로 아주 단단하게 짓자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과학기술을 통하여 그 당시 최첨단 획기적인 문명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라는 전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에게 강수아님 생각하는 음녀 바벨론, 바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유라고 말하지 않고 AI, 인공지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개와 고양이도 인공지능이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알파고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알파고를 개발한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 회사 총 디렉터인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프로젝트 보여주십시오. 프로젝트 함께 보겠습니다. 예, 이 레이 커즈와일이 2005년도에 특이점이 오고 있다. 바로 싱귤레이티. 2045년이 되면 과학이 인간보다 더 앞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말했던 알파고 같은 것들을요 이미 10년 전에 다 써놨습니다, 이 책에.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비웃었습니다. 왜? 개와 고양이도 구별 못하는 알파고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나 이 레이 커즈와일이 이번에 알파고를 하면서 이들은 계속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냐면 그 다음 프로젝트, 바로 2045년이 되면
트랜스 휴먼, 인간이 바로 기계 몸을 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전 세계 과학자들은 지금 트랜스 휴먼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의 생각은 우리의 기억과 모든 생각을 AI에 넣어놓고 그 AI가 기계 몸을 입으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슨 공상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의 지금 대선 주자 누구죠? 힐러리랑 샌더슨 있죠? 그런데 더 주목해봐야 될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프로젝트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 사람, 졸탄 이스트반이라는 트랜스 휴머니즘 당 사람이 대선 주자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이슈가 되지 않아서 유명하진 않지만 지지율은 낮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죽음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기계적 몸을 입는 것은 인간의 바이올로지칼 생태학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창세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기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했고, 오늘 역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금은 지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적그리스도 때문에를 넘어서 과학적으로도 지금은 인간 종말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에요. 다행히 여기서는 여러분이 2045년까지 과연 계실 분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이것들을 알고 공부하며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기술을 통하여, 자신의 안정적인 힘을 통하여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때문에 이들의 언어를 복잡하게 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아멘.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10장이 축복받을 짓을 해서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역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으로 흩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벨성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인간을 향하여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타성에 젖어 어느 순간 뜨거웠던 가슴은 다 사라져버리고 냉랭한 시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기숙사에 탈북한 전도사님이 제 방으로 오신 것입니다. 같이 한 학기 동안 생활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때문에 목숨 걸고 저 두만강을 건너 탈북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와, 수지 맞았다. 이분이랑 한 학기만 같이 쓰면 내 안에 정말로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올라오겠구나, 너무나 좋겠구나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5시 반이 되면 약한 나로 강하게 하며 총신대 기숙사에 새벽기도 가라고 음악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노래를 싫어합니다. 하도 피곤해서. 그런데 이 탈북한 전도사님이 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피곤한가 보다.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면 아침 밥을 드셔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 되니까 낮에는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녁 되니까 보니까 탈북하면 여러분 돈을 많이 주나 봐요. 최신형 자동차를 갖고 오더니만 키를 자신의 책상에 딱 놓고 계시는 것이에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가세요? 왜 아침 안 드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이 전사님이 피곤해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얼굴과 말투만 북한 사람이지 어느 순간 한국 사람으로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뜨거웠던, 목숨 걸고 건넜던 두만강의 그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한국의 편안함과 안일함과 안락함을 경험하니까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살고, 아침밥은 맛도 없고, 최신형 자동차에
여기저기 드라이브를 맛보니까 걸어 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제가 느꼈습니다. 아, 저 지금 핍박당하고 있는 북한 교회가 불쌍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교회구나. 아멘.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은 편안한 삶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올라가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안일함과 허영심과 자만함을 낱낱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지금 내 삶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복의 근원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나의 어려움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흩으시고 혼잡하게 하시고 복잡하게 하신 이 바벨성과 같은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못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못 살고 있으니까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의 손길을 내비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아직은 속상해서 감사가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